반갑습니다. 올 3월 둘째 주 예배 주님 앞에 또 복되게 주님께서 새 능력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식이 확장되고 또 여러분의 깨달음이 깊어지는 그런 설교 말씀 듣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도화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도를 북릿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합세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무리들에게 들려주시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 재산 나눠달라. 재산 나눠줬다. 낭비했다. 그리고 궁핍해졌다. 이런 말씀이죠. 둘째 아들은 껄렁껄렁했어요. 미혼의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재산을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죠. 도리어 막심한 놈이죠. 그런 아버지는 잘됐다. 이참에 두 아들에게 큰아들 작은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분배해 줬어요. 얼마 안 있어서 둘째의 본색이 드러났는데요. 재산 전부 다 정리해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달러로 바꿨겠죠. 그러고 다 짐 싸서 멀리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은 안중이 없죠. 그죠? 내가 떠나면 같이 있었던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내 빈 공백을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견뎌낼까? 이런 생각 초도 없이 자기가 떠나서 거기서 즐길 그것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재산이 탕진이 됐죠. 설상가상으로 그날의 흉년이 들었어요. 알거지가 되어버렸죠. 누가복음 15장 15절 19절 말씀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 배를 쳐보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풋꿀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어떻습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사람이 거기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기를 돌이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잘 나가기만 하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장애물이 생기고 길이 막히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이유는 돌이켜보라고.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은 돌이켜보라고. 멈춰서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죠. 그래 돌이켜보니까 야 나는 이렇게 돼지 지역 열매로 배를 불리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통팔이 오는 사람들도 전부 다 삼시세끼 밥을 잘 먹고 사는 나는 이게 뭐냐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 돼지를 치면 도살 인생을 시작했지만 끼니도 채울 수 없었죠. 돼지가 먹는 지역나무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신세 한탄이 나오죠. 아버지 집에는 그 많은 품꾼들도 풍족이 먹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마땅한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를 못 지키면 사람에게 사회에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늘에 죄를 짓는 것이죠. 하늘 이고서는 하늘에 죄를 짓고 땅에 자기뿐만 아니라 사회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공경에 처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이죠. 그죠?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돌아가고자 유턴이죠. 그죠? 잘못되면 유턴해야 되잖아요. 그죠? 유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죠? 가는 길이 점점 수름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서 유턴해서 돌아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누가복음 15장 20절 23절 말씀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저는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르칠 교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이 염치가 없어서 그저 저를 아버지 일꾼으로 좀 삼아 주시라고 그렇게 사정해 볼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날도 서성거리다가 저 멀리서 오고 있는 뭔가 사람인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딱 보면 아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고 기다리고 딱 보면 그죠? 저기서 이렇게 저기서 오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차린 것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둘째를 보고는 달려가서 포옹을 했습니다. 둘째가 일꾼으로 써주시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 미안해요. 저를 일꾼으로 좀 써주세요. 라고 이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임을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그죠? 야, 가락지 다시 껴줘. 좋은 옷 입혀줘. 신발 다시 신겨줘. 신발도 신고 오지 못했던가 봐요. 그죠? 신었어도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왔겠죠. 그죠? 다 갈아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즉시 둘째의 아들됨을 복권시켜 줬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잔치를 벌여라. 둘째 아들은 끼니나 때우려고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크게 함대를 했고요. 공경이 우리가 어려운 일 있잖아요. 공경이 더 나은 길을 찾게 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그냥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해 나가면 돼요. 근데 어려움이 또 생기면 이거 뭐지 생각 두 번째 어려움이 아니라 세 번째 또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뭔가 좀 유턴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직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직진을 해서 통과해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직진에서 더 망하기도 되죠. 그렇죠? 진짜 큰 어려움 어떻습니까? 이 길은 더 악화되는 길이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전의식을 가지고 직진 돌파해 나가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예 그냥 패관망신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들이 내가 외국에 나왔으니까 직진 그러면서 계속 했더라면 굶어서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유턴해서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자꾸 망하는 사람이 듣지는요, 계속 직진만 하는 거예요. 새길도 찾아보고요, 다른 일도 찾아보고요, 돌이켜도 보고요, 내가 뭐가 잘못됐지? 평가도 해보고 그러면 평가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직진만 계속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하투 같은 거 치가지고 이렇게 돈을 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돈을 따는 사람들은요, 다이를 자주 외쳐요. 다이. 이번 판 포기. 이런 사람들이요, 돈을 나중에 보면요, 따요. 근데 잃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직진. 이러면, 야, 집문서 가져와. 또 직진. 또 이러면 어떻습니까? 야, 땅문서 가져와. 직진.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패관망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열심히 지혜롭게 잘해서 성과를 올리고, 그리고 뭔가 조금 삐끗거리면은, 삐끗거림이 한 번 정도 다시 맞추어서 잘 정리를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자꾸 삐끗거리고, 크게 삐끗거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해. 그러면서 평가를 해보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 있으면 참 인생이 망가지지 않죠. 그죠? 근데 이런 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직진이에요. 그죠? 그래서 노름판에서 돈을 다 잃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자꾸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딸 수 있지? 이 고민하지 않고, 그죠? 그럼 상대방의 타짜는 어떻습니까? 타짜는 다 속여가지고 노름을 하니까 내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타짜면 돌키고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타짜가 아니라면 실력이 있는 진짜 백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실력을 이렇게 해서 기를 수밖에 없고, 뭐 노름판 얘기지만 인생이 그죠? 비즈니스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내가 많이 있다면 상대방 잃게 되나, 비즈니스도 이런 측면이 제로섬 게임 같은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직진만 하는 사람은 잃게 마련인 것이죠. 그죠? 스탑, 딱 쉬면서 그죠? 살펴보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경을 당했을 때, 그죠? 더 나은 길, 새로운 길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
야, 내가 뭐 직진만 하고 사업만 하다가 우리 자식하고 우리 아내하고 남편하고 놀아주지도 못했네. 그러면서 시간을 내서 가족을 챙기는 인간관계를 더 행복하나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사업을 시작해놓고 자꾸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몰입 안 하면 사업이 있을 수가 없죠. 몰입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애들하고 놀아주지 못하고요. 가족하고 지내는 시간이 없고요. 근데 가족은 금세 1년이 지나고 5년이 10년이 지나버리죠. 그죠? 자기 삶을 다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뭔가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그게 안 되죠. 어렵죠. 인간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죠. 그러나 오히려 공격을 당했을 때 인간관계까지도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관계를 다시 원위치로 되돌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28절 말씀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절구하더라. 맏 아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내다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가는데 사람들이 잔치를 보려고 그러니까 종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같이 덩달아서 기뻐하는 거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다시 얻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장남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 보니까 뭐가 시끌벅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확인해보면 들어가서 확인하지도 않고 종을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 물어보죠. 그래서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니하고 관련된 니 동생이야 니 아버지야 그러면서 분명히 종이 지혜롭게 지적을 해주는데 어떻습니까? 싫어가지고 분노하면서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잃었던 둘째를 다시 얻었다는 생각이 아주 깊었죠. 하인들도 그 기쁨에 동참했습니다. 흥겨운 잔치 소리가 집 마당을 넘었죠. 반일을 하고 돌아오던 첫째가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장자로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말이죠. 둘째가 끌렁끌렁했다면 첫째는 구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마음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으련만 그 옛날이 나죠. 그 옛날에는 2000년 전이면 지금이 나죠. 자식들은 끌렁끌렁하든지 꿍하든지 이렇습니다. 첫째는 화가 나서 잔치에 동참하지 않고 겉돌죠. 마땅히 동참해야 할 일에 동참하지 않고 심통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행사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행사가 거의 10년 동안 없는 셈인데요. 행사가 꼭 있어요. 그죠? 전도 축제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당일날 보면요. 지금 목회를 준비하면서 당일날 사람을 데려오기는 그냥 본인조차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이렇게 종종 겪으면서요. 그때 좀 많이 또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집안에서 잔치든지, 그죠? 어떤 소속된 단체에서 잔치를 벌린다 그럴 때는 내가 그게 전력 투구를 못할지라도, 그죠? 내 한 몸 그게 힘을 보태주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심통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첫째가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래서 그 기쁨, 자기가 대단한 건 못할지도 그 기쁨에 마음을 동참하고 몸을 거기다 두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참여잖아요. 마음을 두고 몸을 두면 그게 참여잖아요. 근데 심통을 부리는 보죠, 그죠? 이 자식이 둘인데도 그렇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2절 말씀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그날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소가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보세요.
뭐 너는 이렇게 뭐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섬겼는데 뭐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아들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지 동생이잖아요. 내 동생이 돌아오니까 말을 내 동생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동생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사랑이 없고 부모 사랑을 독차지하게 서로 덤비면 부모는 힘들고 괴롭죠. 그렇죠? 부모가 사랑을 막 시간을 많이 못 보내줘도 자기들끼리 우애가 좋으면 부모는 정말 안심하고 행복하고 부모는 자기 일에 또 고단한 자기 일에 힘쓸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힘이 들어서 일하느라고 지쳐서 왔는데 보니까 둘이 싸우고 등 돌리고 그죠. 그러면서 또 사랑을 서로 부모 사랑을 독차지하겠다고 그런다면 그 부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꼭 보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죠. 목사가 이렇게 뭘 건면을 하면 제가 이런 말 여러분께 몇 번 드렸죠. 그죠. 아내를 칭찬하면 남편이 기분이 나빠. 그죠. 남편을 칭찬하면 아내 기분 나빠. 이런 게 목회하기 전에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경험을 했어요. 목회하기 전에요, 자식을 칭찬하면 아버지가 기쁘고, 그죠? 아내를 칭찬하면 남편이 기쁘고, 남편을 칭찬하면 아내가 기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안 돼요. 그게 참 힘들게 하는 것이죠. 내 자식들 사이가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이 그런 거죠. 첫째의 흥변은 그럴싸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수년간 순종해 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장녀들에게 탕진한 이 둘째가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살찐 그 송아지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아들의 이 항변에는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짓말들을 잘 가려낼 줄 알아요. 맞는 것 같을 때 거짓말인 거예요. 뭐가 거짓말이냐면요. 탕진한 재산은 아버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 아버지 재산은 아니에요. 자기 목소리 자기 재산이에요. 맞습니까? 자기 목소리 자기 재산을 탕진한 거예요. 저도 보면 그죠? 어떻습니까? 그거 참 그대로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또 다른 사람 교회 우리 성도들 보면 잘 하다가 이렇게 막 탕진해버리는 경우인데 그러면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거는 지 재산이지 내 재산이 아니잖아. 지 재산을 지가 탕진하는 거 아쉽긴 하지만 내가 그거 보고 뭐라고 야단칠 수는 없는 거예요. 지 거니까. 또 하나는요, 장녀들에게 탕진했다. 장녀들에게 탕진했다. 이게 근거 없어요.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통화하고 뭐 SNS 올리는 글들을 보고 야 이게 뭐 장녀들하고 놀았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갔는데 아무 소식통이 없다가 갑자기 되돌아왔는데 뭘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자기가 그냥 술 먹고 탕진했을 거야. 저렇게 이거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내뱉은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고 첫째는 잃었던 동생을 다시 얻었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사람의 도리인 것이죠. 그렇죠? 이 도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둘째도 도리를 지키지 않았고요. 첫째도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 자매라고요 거짓말을 해요. 자기 사람을 더 독차지하려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어떻습니까? 언니가 동생이 안 한 것을 형이 동생이 안 한 것을 교모하게 그죠? 완전히 100% 틀리는 한데 비슷하게 해가지고 도자질을 해서 오히려 더 사이를 갈라놓은 이런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해서 그렇다고 막 일일이 지적해서 그걸 고쳐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런 걸 이렇게 품어가면서 형제 자매들을 길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첫째가 손해인 것은 없죠. 그죠? 이미 받은 자기 재산이 축날 거다. 자기는 자기 게 있어요. 그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 돼. 아버지는 자기 때 나눠주고도 자기 재산이 있어요. 그 재산을 어때요?
이게 네 거 아니야. 네가 나를 모시고 살고 함께 살고 있으니 네 거 있지만 나는 내 것도 네 거잖아. 이렇게 말해줘요. 맞잖아요. 아버지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첫째도 온통 자기뿐인 것이고요. 자기 생각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정말 자유롭죠. 그렇죠? 아들들은 끌렁하든지 제 마음대로 끌렁끌렁하게 살든지 아니면 꾹 해가지고 그죠? 자기만 생각하든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도고본 15장 1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요. 그리고 첫째는 누굽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던 당시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법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둘째는 누굽니까? 방탕하게 그냥 하나님도 안 믿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돌이켰던 그런 사람들을 비유로 끌어당겨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죠. 이렇게 죄인 하나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이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먼저 믿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먼저 믿고 있던 사람들이 큰아들이죠. 그죠? 큰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야, 너 좀 같이 기뻐하면서 일에 동참하면 안 되겠니? 너희들 이 종들도 동참하지 않니? 이 네 동생이지 않니? 이렇게 메시지를 예수님 던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저 보세요. 보세요. 이 한 시간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성공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일터에서 일하다가 예배에 와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요. 얻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둘째입니까? 첫째입니까?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첫째. 하나님 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당 앉아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성경 헌금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둘째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독차지하고 싶고 아버지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삼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둘째에게는 관심이 없죠. 집 나가 있는 둘째에게는 관심이 없죠. 예수님이 첫째들을 향해서 이 둘째를 좀 불쌍히 여기고 둘째를 챙겨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비신자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좋죠. 여러분 반일, 여러분 일에 열중하잖아요. 교회에 열중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열중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둘째에게는 I don't care. 관심 없다.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첫째들에게 던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기쁨 둘째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재산은 살아가면서 다시 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첫째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권리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씩 쌓아서 또 재산 불려가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너희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10명이 있는 모두 밖에서 있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여기 다시 앉아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10명보다도 돌아온 한 명 때문에 더 기쁘다는 것이죠.
둘째의 돌이킴 그 자체가 아버지와 하인들의 기쁨이었죠. 그죠?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같이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의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대체로 첫째처럼 둥하죠. 그죠? 자기만 챙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좋죠. 그죠? 평강도 있고 의지도 되고, 그죠?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놓고 또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좋잖아요. 무엇보다 마음에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망해도 하나님 머지않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이 평강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평강이 없잖아요. 돈을 쌓아놓고도 도리어서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평강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평강이 있어요. 그럼 그걸 둘째에게도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갖고 남에게는 안 주잖아요. 자기가 더 갖고 싶어 하죠. 야, 너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게 다 네 거지 않니? 연수 새끼가 아니라 송아지 살치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살치송아지 저기 전부 다 네 거지 않니? 근데 자기 것을 더 챙기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 능력 더 달라고 은혜 더 달라고 복 더 달라고 하지만 이것들 다 모르고 있는 둘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비신자들이 둘째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우심을 전달할 마음도 없습니다. 자기 반일에만 몰두할 뿐이죠. 자기 반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여름에 먹고 살고 하고 있는 세상 일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은혜 더 주십시오. 능력 더 주십시오. 복 더 주십시오. 지혜 더 주십시오 하는 이게 몰두해 있지. 바깥에서 둘째 아버지 부모를 떠난 둘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해결을 해요.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고 있는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정말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어떻게 하든지 전파하자. 이렇게 올 한 해 잡았어요. 설령 비신자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신자들 저것들 말이야 맨날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 인생 다 탕진하고 알거지 돼서 이제 교회에 돌아왔네. 이런 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우심을 본받아 우리도 좀 너그러워져야 되겠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너그러우시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쫌생이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쫌생이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비신자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의 것이 충분하지 않아요. 내 자산에 충분한 게 없어요. 뺏기는 게 없다고요. 구원의 티켓은 무한 발행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나눠줄 수 있어요. 나는 한 장이면 돼요. 여러분 구원의 티켓을 여러 장 가지면 천국에서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내가 무한 티켓을 받아서 자꾸 축적해서 남한테 안 주겠어요. 근데 나는 한 장만 있으면 돼요. 딱 한 장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장 있을 필요가 없어요. 100장, 1000장 있어도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나누어 주지를 않죠. 그렇죠?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한테 가격만 가면 돼. 신발 벗어도 좋아. 옷 걸레같이 입어도 좋아. 너가 돼지 치다가 돼지 냄새 풍기고 하나님 가도 돼.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야.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그러우심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 너그러우심을 안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몰두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옹졸하시지 않습니다. 960억 광년의 간척 가능한 우주 그리고 그 너머의 간척 불가능한 우주까지 창조하신 분이죠. 그 중에 하나인 라니 아키아 초은하단의 거대 인력체가 은하 10만 개를 잡아
당기듯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중력은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계속해서 잡아당겨 주실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왜곡하고 갈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실망했냐면요, 교회 저거 가면 안 돼. 목사 믿으면 안 돼. 예수 저거 다 지어낸 얘기야. 종교는 우리 인생의 앞편일 뿐이야. 그렇게까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신경질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교주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가려버렸어요. 근데 교주가 보니까 그래도 교주가 교주 노릇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주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교주하고 오버리게 돼가지고 하나님 자체가 엉망진창인 분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이 교주들은요, 불합무식해요. 불합무식하는 게 뭐냐면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뭐냐면 오직 성경만 하는, 오직 성경만 하는, 아는 게 없어요. 성경을 10번, 100번 읽었다 그래요. 정명석이는 2000번을 읽었다 그래요. 거짓말이죠. 이 성경을 어떻게 2000번을 읽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아는 게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 오직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 벌고 공부 잘하고 이 세상 살아가고 어디 여행도 다니고 뭐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이런 걸 성경만 알아서 됩니까? 핵도 없는 소리죠. 구원에 관한 하는 성경 외에는 가르칠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거 외에는요, 다른 책들을 다 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불안무식해. 불안무식하고 이거밖에 모르니까 모든 걸 거기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교주들은 너무 위험합니다. 정명석이도 국조리죠. 그죠? 제가 국조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도 국조리고요. 우리 권사님도 국조리시죠? 근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세상에 대한 사회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요. 사회 규범의 통제를 받지 않고요. 스스로 자기를 비추어서 살피는 사회적인 거울이 없어요. 사회적인 거울로 자기를 비추어가면서 자기를 스스로 견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막 대단한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그 집단에서 그런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사회의 거울을 가지고 비춰봐야 되죠. 아, 이거 우리 회사만이 좀 문제 있는 건 아니야? 우리 교회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목사님 내가 문제 있는 것 아니야? 사회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왜? 사회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불안무식한 문승명이 박태선이 또 정명석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나 이런 사람들이 불안무식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 공부 안 하면 하나님 사람 안 됩니까? 하나님 사람 하면 되죠. 근데 왜 목사를 하냐고요? 왜 공부 안 하는 인간이 목사가 되냐고요? 정명석은 돈 주고 목사 암수를 받았죠. 돈 주고.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성경 2000번 읽었다고 뻥치면서 돈 주고 목사 암수 받고 그때부터 목사가 된 거예요. 비유의 해석을 원하는 얘기죠. 무조건 비유예요. 성경에 하와가 사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가 지금 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걸 직독직해 할 수도 있고 조금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걸 완전히 비틀어가지고 그죠? 문승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승명 밑에서 배웠던 정명석까지도 그죠? 성관계로 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성관계. 성관계를, 성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죄가 생겼다. 선악을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성관계가 잘못됐다. 성관계가 잘못돼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성관계가 잘못돼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는 피 속에 있으니까, 피 속에 있으니까 피를 맑게 다시 제거시켜야 돼. 피를 맑게 제거시키면 지 피를 뽑아서 죽이 되잖아. 그러니까 피가리를 하려고 피를, 자기는 죄를 안 지죠. 문승명이나 증명도 자기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육체를 입고 와 있으니까 자기는 죄가 없어요. 그럼 자기 피를 주면 되죠. 근데 자기를 피를 준다는 것을 또 비틀어서 다시 성관계를, 아무 죄가 없는 문승명이나 아무 죄가 없는 정명석하고 하나님인 재림 예수인 제2 메시아인 문성명이나 정명석하고 성관계를 하면 이 사람 피가 맑아져서 새로운 의인이 되고, 그래서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인 것이죠. 희한하게 자꾸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 정명석으로 재림했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당시 구름 타고 왔으니까 성경 구름 타고, 구름이라는 것은 사람 무리를 말하는, 사람 무리들 많이 있고, 그 무리들 앞에서 사진을 찰칵 찍잖아. 그럼 무리들이 내 뒤에 깔리고 내가 사진을 탁 찍으면 내가 그 위에 무리를 타고 온 거, 무리를 타고 이 사진 찍고 무리들 앞에 설교하고, 이런 것이 구름 타고 오신 거예요. 내가 이미 재림 예수로 육체로 와 계신 거야. 이렇게 되죠. 모든 것을 비유로, 문성명도 그렇고요, 정명석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요. 비유는 좋은 거예요.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걸 끌어다가 설명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죠. 예수님 말씀은 비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작자들은 비유로만 계속 풀어가지고, 결국 비유로 풀어서 비비비비 꼬아가지고 사람들을 글로 유혹해서 결국은 가리키는 마지막이 뭐냐면은, 여기 문승명이, 정명석이 하나님 교회 안상홍이, 영생교 조이성이, JMS 정명석이 제2 예수님이죠. 이미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현현해 나타나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렇게 하려고 모든 걸 비유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비유로 푸는 것이 뭔가 맹쾌한 것 같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탁탁탁탁 보여주니까, 그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체 입은 정명석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명쾌하잖아요. 그죠? 젊은이들 명쾌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유를 푸는, 모든 걸 비유를 푸는 거예요. 비유가 그렇게 위험합니다. 정말 좋은 것이 비유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모든 비유를 써놓고 결론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비유 해석을 즐겼습니다. 신천지도 완전히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비유만 합니다. 비유만. 그래서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는 결론을 했어요. 영광스럽게 부활을 성천하신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만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만희 죽지 않는 거죠. 정명석도 그렇습니다. 입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믿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정말 의식이 없죠, 그죠? 믿어요. 계속 이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처음부터 거기에 접했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접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공부가 안 되는 사람, 이런 목사 중에 정강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강화문 집회, 거기도 뭐 무슨 성경의 나타남 어쩌고 그러고 뭐 집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도 제가 불신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신앙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요, 속성으로 그냥 목수 안 쓰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끌어당겨서 자기 위주로 해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자기 내적인 장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차에도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밟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양심이라든지 사회적인 규범이라든지 다른 학문적인 브레이크가 있어서 딱 밟아줘요. 내가 너무 나를 신성시하고 우상시하고 내가 나를 왜 이렇게 스스로 침송하게 만들지? 나를 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나를 앉게 하지? 이건 우상숭배잖아. 신성도덕이잖아.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밟아요. 어떤 목사든지. 근데 교주들은 이게 안 돼요. 처음에 기도를 많이,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 항상 또 봐요. 성령의 음성이라고 음성도 들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은필이 극단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왜? 사회적인 규범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식이라든지 다른 학문적인 지식이 자기 안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종합해가면서 자기의 신비적인 개인적인 책임, 체험, 환상이라든지 뭐 음성 듣는 거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걸 통제를 할 수 있는 자기 견제 장치가 스스로 있는데 대부분 목사들이 이게 있거든요. 저도 기도 많이 하니까 항상 예언, 성경의 음성 이런 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그걸 갖다가 브레이크 걸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정말 잘못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학문과 상식과 과학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음성이 없어도 그냥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음성으로 이렇게 그냥 믿고 또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귀로 들려주는 음성처럼 내가 믿고 나아가니까 따로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 가지고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기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주들 앞으로 또 나타날 겁니다. 배움이 짧아요. 배움이 짧은 게 문제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배움이 짧은 뭐가 있냐면요, 성경만 극대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음성, 비유, 항상 이런 것만 극대해가지고요, 그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내적인 견제 장치가 없어져요. 옆에서 누가 너 잘못됐어 말해주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말해주는 사람도 있고 칭송하는 사람만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자기를 스스로 신격화하고 다른 무리도 신격화해가지고 교주의 자리에 올라버리는 거죠. 그냥 무섭습니다. 앞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지적인 거죠. 여러분, 영성 중에서 그죠? 감성을 앞세울 게 아니라 이제 지성을 앞세우게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성을 앞세우지 않으니까 문선명이라는 박대선이라든지 영생교 조이성,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영생교 조이성 동아리가 있어요. 저도 전도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생을 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따라가 봤어요. 동아리에 그죠. 온통 그게 영생교 뭐 이런 교리들 그냥 내게 다 붙여놓고 제가 보는 순간에 이게 가짜다. 그냥 빛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영성교는 자기 교인들 다 죽여가지고, 반대하는 교인들 죽여가지고, 이렇게 땅 밑에 지하에 묻어놓고, 그게 발각돼가지고, 조이승 감옥 들어갔죠. 그죠? 감옥 들어가서 거기서 깜깜생활 하다가 거기 죽었어요. 지네 영생주래요. 안 죽는데요. 깜깜이 죽었어요. 원성명이가 안 죽는데 깜깜은 아니면 죽었고요. 조이승도 죽었고요. 이만희가 영생한대요. 지금 90대죠. 그죠? 죽을 겁니다. 이만희 좀 빨리 죽어야 돼요. 정명석은 지도 안 죽는데요. 그죠? 하나님이 육체로 지안에 와 계시는 거죠. 지안에 육체로 와 계시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지 제가 안 돼요. 집단 선교를 하든지 성목행을 하든지
주님의 신부, 주님이 선택한 주님의 신부 단장을 시켜야 되니까, 그 신부 단장을 시키는 게 뭐냐면은 지하고 섹스를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섹스를 피를 바꾸고 노는 거예요. 피를 바꾸는 게 섹스예요. 만 명의 그런 주님 신부를 만들게 돼, 만 명을. 근데 거의 다 채웠대요. 그래도 그냥 아무나 만든 게 아니고, 그죠? 키 170 이상, 멋지고, 예쁜, 아름다운 그런 여성들만 골랐어. 여러분, 연산군이 전국으로 청소를 보내가지고, 여자들 이렇게 뽑아서 중앙으로 올리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정명석이가 자기 교회 한 100개 되는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서 170 이상 예쁜 여자를 무조건 딱 뽑아서 올려놓으면 중앙으로 가야 돼. 거기서 반택돼가지고, 이거 끝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만할게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서 단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단장 시키는 게 자기하고 섹스합니다. 피가리를 해서 육체의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의 만 명이 그런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근데 거의 마지막으로 피해를 본 29살짜리 홍콩 메이클이라는 그런 여성이 용기를 내서 이번에 다 까발렸죠. 전 세계인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목회를 하다가 힘든 게 뭐냐면요, 이거 진짜 버섯이야. 진짜 버섯 연구하기, 그걸 전하기에 바빠 죽겠는데 어떻습니까? 이 독버섯들이 계속 나오니까 독버섯 연구하는데 시간 다 써버립니다. 제가 이단들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많이 또 전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는 거죠. 근데 독버섯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걸려서 독버섯 먹고 죽는 사람이,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 구해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안 걸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독버섯 연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명석 이 자료조사하고 그런 거로 시간 좀 많이 썼어요. 정명석은 제가 대학 다닐 때 1980년대 후반부터죠. 이 서울대 옆에 있는 낙성대 쪽에 정명석 교회가 크게 있었어요. 그게 이대 출신의 여대생들. 그 가보면 키가 커요, 다 여자들이. 그때부터 그랬어요. 막 춤도 추고요, 뭐 엄청나게. 거기 가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와, 육적인 냄새가 너무너무 강렬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때도 몰렸어요. 그래서 서울대 동문과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고 도구를 유창하게 했던 대학원 출신의 안부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알아요. 빠져나오고 아무리 해도 거기서 인자가 돼가지고요, 정명석의 인자가 돼서, 정명석은 북쪽이니까, 그죠? 어버버 하면서 막 맨날 한상인의 예언 얘기하고 비유나 풀고 뭐 비유 가지고 참 이상한 소리를 했지만은 안부에 있는 사람은 똑똑하니까, 그죠? 이 사람이 원래 독일을 잘해가지고 독일에 가서 신학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기 신촌, 처음에 정명석이 신촌에서 시작했거든요. 통일교 밑에서 공부하다가, 문성 밑에서 공부하다가, 거기서 모든 걸 공급받고, 그 이론을 공급받고, 그 교리에 무장해서 있다가, 기독교하고 성경하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거기서 연세대, 이대, 서강대, 숙대, 그런 엘리트들을 이미 대학생 선교가 있어요. 대학생 선교에서 나가고 있던 그런 대학생들을 포섭해가지고 집이 또 끌어당기고, 그 끌어당겼던 그런 아이들이 또 전도해가지고 서울대 동문과 출신의 안부연이라는 사람이 영입해서 신촌 우인방이라고 해요. 정명석, 안부연, 김기희, 김형만,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초창기 멤버십이죠. 신촌 독수리 오행전. 특별히 안부연이라는 사람은 똑똑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거기 빠져가지고,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초항을 받아요. 2인자가. 아주 지적인 그런 목사로 여기 초항을 받고 있죠. 잘못했던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 이론적으로 거기서 쉴드를 치고 있는, 방어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정병성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나쁜 놈이 안구현이라는 가짜 목사 받았죠. 그죠? 돈 주고 목사 받았죠. 이런 놈들이. 제가 아이고 여기 이달에 빠진 놈들이 좀 있네 그랬는데 그죠? 그때 1980년대 후반이잖아요. 결국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회 맞잖아요.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서 사과버려야 되는 거 어떻습니까? 훨씬 더 커져서 교세가 10만 명까지 갔잖아요. 감옥에 10년 들어가 있었는데 3만 명, 4만 명을 유지했어요, 교세가. 왜 이단들은 이렇게 교세가 확장이 될까요? 우리 밑에 3층에 놓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시기 전에 한 30분 전부터요, 찬양하고 막 울음 찹니다. 우리 예나시대에 찬양 시작하잖아요. 해외 정통 제대로 된 데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고 이단들은 위에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해. 전국으로 다니면서 키 170 이상 예쁜 여자 보면 무조건 끌고 와. 그럼 끌고 오는 거예요. 가리고 뽑아가지고 무조건 끌고 오는 거예요. 감옥에 10년 처박혀 있다가 나와서 나이 70대가 되었어도 끌고 와 그런 거 사람들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면 건강검진 시킨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건강검진 그러면서 자국에 물혹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든지 거기서부터 이제 성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 만명의 주님의 신부 신앙스타로 만든다. 그 교리를 계속 주입시키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거기 당했던 28살짜리 메이커리는 홍콩 여자, 한국말도 잘하나 이 사람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알게 된 거죠. 안구현이라 정명석은 당연히 천벌을 받아서 지옥 아람목에 가야 되고요. 김기, 안구현, 김형만 이런 초창기 거기서 목사 노릇하면서 2인제 부총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 전부 다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돈, 시간, 에너지를 착취하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착취도 서슴지 않고요. 오직 자기 확정을 위해서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 영혼이 잘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인식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더 깊이 넓이 알아가고 그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복종시켜서 자기 말을 듣게 만들어서 나중에 돈, 시간, 에너지 다 뺏어가고 성까지도 착취해가는 그런 쪽으로. 그런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성교회들의 문턱도 높죠. 헌금을 강요하고 시간 강요하고 봉사를 강요하고 공부 강요하고 그죠? 주일 와서 하루 예배,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힘드시죠, 그죠? 근데 주중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키는지, 그죠? 저도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 사역자 훈련, 제자 훈련, 공부도 시키고, 구역장 훈련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다 그만뒀죠. 고단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더 이렇게 동원해서 착취하는, 이거는 목사 양심상 할 수가 없죠. 개인적인 양심상. 저는 목사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초항받는 거예요. 초항받는 것을 견제하는 게 뭐냐면 제 학문적인 양심. 사회학적인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견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일 모르죠? 20년 넘게 목회했는데 여러분 제 생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고요. 여러분은 저를 개인적으로 숭배한 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스승의 날도 이러면 안 챙겨줍니다. 목회자 날도 안 챙겨줍니다. 생일날도 안 챙겨줍니다.
당연한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요, 정명선 1945년 출생, 1945년을 얼마나 숭배하도록 만들죠. 자기가 태어난 게 저 충청도 월명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달박보리로 다리 밝은 곳이라 월명동에 태어났어요. 그 자기는 태어난 곳을 성지화했어요. 성지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추앙하도록 만나요. 생일은 얼마나 추앙하겠습니까? 그죠? 신격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교회도 이런 경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갔다가는 전부 다 뜯길 것 같아서 겁이 나죠. 사유교수들이나 기성교회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게 일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는 정통이야 라고 하는데 바깥 사람들은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너 교회나 뭔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탁 뭉뚱거려 버리는 것이죠. 자꾸 무엇을 달라고 하죠. 인생을 송두리째 갖다 바쳐도 더 달라고 보채는 게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이미지가 되어버리시고 이 신자들이 항상 교회 출석을 거부하죠. 그죠? 거기 가면 다 뜯길 것 같아요. 뼈도 못 추리고 뼈까지도 뜯길 것 같아요. 그죠? 이 신자들의 눈에는 멍청하거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니는 게 교회야. 멍청한 사람들. 마음 약한 사람들. 배웠다고 해도 거기 빠지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거. 서울대를 나와 서울대 동문과 고등학교 때 독일을 잘해가지고 독일까지 갔다 온 그 앙크웬이라는 이 사람 똑똑해요. 근데 왜 거기 있습니까? 자꾸 거기서 자기 위치 자리를 잡으니까 그 자기 현재 누리고 있는 걸 버리기 싫은 거죠. 다 버려야 되잖아요. 예수를 쫓으려면 그런 것들이 가짜니까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못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서울대 동문과 출신의 안부현이라는 가짜 목사, 이 사람이 정명석보다 더 문제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몇 목사들은 부총재하는 목사는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가짜라고 외치고 있어요. 얘는 아직까지도 그게 있는 거예요. 천에 한 번 나오지. 지도하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손을 벌리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착취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손을 벌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우주를 연구해보면, 연구는 좀 별거 있습니까? 다 아는 거 좀 더 상식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손 벌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이 우주에서 지구가 도대체 뭐라고, 지구를 준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 왜 필요할까? 목사들이나 교주들이나 지어 짜내는 것이 달라달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 헌금도 필요 없어요. 교회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착취한다는 이미지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너그러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승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 다 주시는 거죠.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생명과 호흡까지 주신 이분이 뭐가 부족해서 달라달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는 우주와 만물의 넓이와 크기를 겨우 알아차리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방대하신 분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우주과학이라는 이런 걸 자꾸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야,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거 내가 막 이렇게 11조 막 바치면서 마음이 이렇게 막 이게 인색해지고 그러는데 이 우주 공부를 하면 야, 이까짓 것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테마 말씀 예배당 하나님께 세워드리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간접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지 하나님 접해야지
이 목적을 가지고 계속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그렇게 그것도 성찰을 해봐요. 도대체 그까짓 게 뭐라고. 그 테마 말씀 예배당을 세운들 그게 하나님께 도대체 그까짓 게 뭐라고. 그냥 목사로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만족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주셨고요. 그 무한함을 우리가 무식해서 모르고 무능해서 다 못쓸 뿐이죠. 그죠? 직접적으로 생명의 호흡도 주셨죠. 지구 세 바퀴나 되는 혈관 길이를 12만 킬로미터죠. 이 혈관 길이를 피 우리가 5리터 정도 되죠. 1분 안에 확 돌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약동하게 하시고요. 들숨과 날숨의 호흡이 피 속에 산소를 뿌려서 몸 구석구석에 전달하게 함으로써 우리 생명이 유지되죠. 그죠? 피가 눌면 죽는 거예요. 그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주시고 또 호흡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 발받침대이죠. 우주 만물을 이렇게 발받침대로 딛고 계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사람들이 지은 손으로 교회당 안에 계실 수가 없죠. 교회당을 크게 만드는 굉장히 사람들이 어리석은, 목사들이 어리석은 그런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마 말씀 예배당, 이것도 그죠? 이 목사, 김종철 목사의 욕심이 잉태해서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그런 성찰도 이 목사가 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주만물을 주셨고 생명과 호흡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외아들까지 주셨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 하나님 결핍도 필요도 소원이 없어요. 영어 왕트에는요 결핍, 필요, 소원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결핍이 있으니까 필요도 있고 필요하니까 그걸 소원으로 갖겠죠. 그죠? 하나님 지극히 자족하세요. 스스로 만족하세요.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주실 뿐인 거죠. 우주를 주시고요.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요.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분. 하나님 너희들께 주시는 분.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하나님만 전했어요. 자기를 전하기보다는 오직 이 하나님을 전했다고요.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했다고. 교회는 건축하지 않았어. 하나님과 공급하시면 반대 극복 없습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돌려다오 이게 없어요. 자격 제한도 없습니다. 건져 주십니다. 무조건 주십니다. 우리가 무자격이어도 공격적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이거 말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도 큰 이가 일어나며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에게부터 지금까지 천국 침노를 나온 침노한 자를 빼앗는다. 우리가 세례자 요한처럼 위대할 필요가 없어요. 위대하다는 그 자격 조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자격 조건 필요 없어요. 단지 예수 믿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침노를 하면 무자격의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공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공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염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염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안식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먹고 살겠지 하면서 갔는데 다시 새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다 목돈 시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달라달라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다 잘 갖춘 후에 공격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공격합니다. 하나님 공격하시면 자격 조건이 없어요. 장로의 필요도 목사의 필요도 없어요. 기도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요. 성경을 막 2,000번 할 필요가 없다고요. 무자격도 신청하게 됩니다. 블랑코통 같은 우리가 바닷물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물 마셔도 돼? 우습잖아요. 블랑코톤이 바닷물 앞에서 내가 이 바닷물 마실 자격이 있나요? 뭐 이상하잖아요. 마시면 될 거예요. 한 번에 조금씩 주시라고 구하지 말고 한꺼번에 왕창 주시라고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격을 안 따지고 무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자격 같은 거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 내 심신에 내 인생에 맺힌 것, 막힌 것, 눌린 것, 짜증나는 것 다 풀어주세요.
내 심신에, 내 몸과 마음에, 내 인생에 아픈 것이, 연약한 것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에, 몸에, 인생에 하는 일에 맺힌 것, 눌린 것, 아픈 것, 연약한 것, 막힌 것 전부 다 해결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조금씩 평생 불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왕창 하나님이 여러분이 20년 된, 30년 된, 50년 된 질병도 지금 풀어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내 인생,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몸과 마음에, 여러분 머리에, 생각에 맺힌 것들은 다 풀어질지어다. 아픈 것들은 다 건강할지어다. 연약한 것들은 강해질지어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여러분의 정신 세계에 눌린 것들 다 자유케 될지어다. 지금 당장 여러분을 괴롭힌 10년, 20년, 30년 된 질병 떠나갈지어다. 맺힌 것, 그죠? 맺힌 것. 몸과 마음의 인생에 맺힌 것이 있어요. 눌린 것이 있어요. 막힌 것이 있어요. 짜부러들고 찌그러지고, 그죠? 엉망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째짜게 굴지 마시고, 공정하게 굴지 마시고, 한꺼번에 왕창, 조금씩 아니고, 왕창, 한꺼번에 즉시 풀어주세요. 그럼 이런 배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배짱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당자의 얘기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 너그러시다. 이 우주 내가 도무지 빛이 960억 년 다이에 가도 더 넓은 그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중력을 끌어당기시고 자기 아들까지 주시고 내 몸에 12만 킬로미터의 핏줄을 만드시고 그게 50초마다 피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호흡을 주시는 이 하나님, 영원히 주시는 이 하나님, 이것을 자꾸 생각하고 믿으면 여러분이요 자기 자신을 제한 없이 무자격일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당장 왕창 한꺼번에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믿음 결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 맺힌 것들, 막힌 것들, 눌린 것들, 상한 것들 다 해결해 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하는 일에 잘 안 되는 것, 멈춰 있는 것, 망가진 것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지금 해결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께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없는 이 하나님, 째짜게 여러분 헌금 달라고 교회당 크게 세우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무도 착취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 착취는 묵상하고 교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옛날 것은 다 지나갔어요. 옛날의 생각, 옛날의 마음, 옛날의 몸, 옛날의 인생, 옛날의 하나님이 다 지나갔어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어요. 영혼이 새 것이 되고 육체가 새 것이 되고 인생이 새 것이 되고요. 하는 일도 새 것이 됐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버려. 이전 인생도 이전 몸도 마음도 다 지나갔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육체도 새 것이다. 마음도 새 것이다. 영도 새 것이다. 내 인생도 내 하는 일도 새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이 시간 완전히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이 되어놓으라 선포하고 확인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자족하신 하나님께는 결별 필요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착지하시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달라고 목사가 지었지 할 뿐이죠. 하나님 무한히 주십니다.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무자격자도 공격적으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히 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목사를 부끄러워하고 목사의 설교를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죠. 부끄러운데 그죠? 그냥 여름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냥 주일 와서 섭취하고 그것도 제대로 섭취하지도 못하고요. 그 전도를 힘이 없나? 좋아하지 않아요. 저 이단들은 교주에 대해서 몸도 마음도 다 갖다 바치고 또 쥐어짜서 또 갖다 바치고 명령을 해서 그죠? P170 이상 전국에서 전부 예쁘고 멋진 여자들 다 뽑아오라 그러면 다 뽑아요. 만명선 뽑아왔잖아. 이단들이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을 믿으시고 있는 그대로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야, 그게 다 가짜고 마음 약하고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을 믿는 거야 그러면요. 그냥 웃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무한하심 하나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셔.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야 전하면 돼요. 근데 교회 가면 헌금하고 헌금 가지수만 해도 100가지가 넘잖아. 그냥 목사들이 다 짜내는 거야. 교회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짜내는 거야. 이렇게 그냥 시크하게 답해줄 거예요. 하나님 믿죠. 그렇게 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당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왜 헌금 이런 걸 바라느냐? 교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나도 더치페이 하잖아요. 더치페이죠. 더치페이 왜 합니까? 서로 같이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이런 것들이 더치페이입니다. 그냥 같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기준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는 비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무한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크게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에게 무한히 공급받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기만 있지 말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큰 믿음을 갖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4월 9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4주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또 총동원하여서 전도주일로 사람 전도하고 또 교회 인도하는 우리 열심히 비신자를 향한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한히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서 한꺼번에 왕창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고 없이 예수님으로 간절히 구합나이다. 아멘.